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당시 기브온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있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상태였고요. 1000번제라고 하면 흔히 1000번의 제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는 1000마리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봄이 더 타당합니다. 어쩌면 1000마리 꼭 그것을 일컫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매우 많은 제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번제의 요점은요, 1000번의 제사나 1000마리의 제물에 있는 게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가, 이것이 1000번제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마치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솔로몬 왕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기브온에서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1000번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찬송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가 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드리고픈 감사의 크기가, 그리고 그 소망의 간절함이 컸기 때문일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린 솔로몬의 예배에 감동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으신 것처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제가 왕이 된 것은요, 저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공의롭게 또 정직하게 산 그 아버지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왕의 자리,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아는 거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보다 갖춰야 할 태도를 첫째 덕목으로서
그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가 구한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가리켜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나이가 아마 20살이나 20살이 약간 넘은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이 작은 아이는 나이가 어리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미숙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왕으로서 국정을 이제 꾸려나가야 할 텐데 국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출입이 뭔지는 아시죠?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와야 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왕의 책임을 다하기에는 제가 부족함이, 미숙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왕으로서, 최종적인 재판의 권한이 왕에게 주어져 있었거든요.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해야 할 텐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9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의 송사를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백성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묘사합니까?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뒤에는 큰 백성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큰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축하는 그런 짐승들이,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초목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먹이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각자의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지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우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카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갈 곳을, 좋은 곳을 먼저 정하라. 이렇게. 그리고 롯이 이제 정한 곳으로,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고 물이 풍성해 보이는 좋은 땅 골라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계속해서 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성이었어요. 소돔성.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함께 늘 하면서 자기와 동행하던 그 롯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조카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죠. 그 마음으로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사람이 땅에 떨어진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다 셀 수 없지요. 그처럼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겠다.
큰 자손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솔로몬이 말한 이 표현에 나오는 큰 백성이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하시고 친히 성취하여 이루신 언약 백성이 바로 그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까? 백성들을 자기 자신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또 왕으로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죠. 그 위에 군림해도 좋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백성들로 그가 묘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자기가 미숙하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었다. 우리가 뭐 익히 알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은 뒷부분에 있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걸 말하겠죠.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말해보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구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장수를 구하지 않았고 부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멸망 그것은 평안으로 볼 수도 있고 자기 영광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구한 것이 있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백성을 위한 것이죠. 그 백성들은 앞에 그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이므로 또 주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 백성이므로 그가 구한 지혜는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흡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구한 바지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지혜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사람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네 후에도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정도의 지혜를 약속해 주신 거죠. 다음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구하지 않았지만 부귀도 영광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귀와 그 영광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왕들 중에서도 너와 같은 자는 없을 것이다.
너와 같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부귀,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나 이뿐이 아닙니다. 그가 구하지 아니한 또 하나의 장수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약속은요,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조건절. 네가 만일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지키면 그런 조건절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런 약속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구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것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크고 놀라운 것들을 더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받고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 때문에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으며 내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것,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것, 나를 높여주신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설교도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사람은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구하지 말아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희의 모든 필요, 너희의 모든 부족, 너희의 모든 결핍, 그것을 다 아신다. 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구한 것이 하나님께 흡족함을 드리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보여주신다는 겁니까? 그가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구하는 모든 시간에 진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마음에 도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우선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려는 것도 주시는데 많은 신자들이 이곳에서 실패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구하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러나 네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노라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아주 멀지는 않은 그런 장소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원을 따라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지요. 거기를 살피라고, 거기에 있는 온갖 작물들도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40일간 정탐한 후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크게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10명과 2명이죠. 그 2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명, 그리고 나머지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건 동일했어요.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모두의 고백이었어요. 모두가 다 보고 온 것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본 것이 그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런 거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이겁니다. 물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분명합니다. 좋은 땅,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것은 인정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뉜 거죠. 결국은 무슨 차이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따르기를 좋아합니까?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을 따르기를 좋아합니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이들이 믿음의 반응을 따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 고생인가?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하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만일 이들이 이 자리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리고 방향을 되돌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요 광야에서 헤매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들의 말을 따랐다면 곧장 북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어쨌든 여기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구약의 말씀만 아니라 그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임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꿈.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꿈으로 계시하는 건 구약에 있었던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 말씀하신 건 솔로몬이 마지막이에요. 다른 왕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타나거나 역사하지는 않으셨음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꿈으로도 계시하시던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 이 시대, 이 성경,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는요, 꿈으로나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직통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 직통의 문제가 크다기보다는 계시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통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일환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걸림이 없이 다른 누군가,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여서 그분을 중보자로 삼아서 곧바로 나아가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직통이란 말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직통 계시의 문제예요. 그것을 계시로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계시는 결국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천국 가는 그이와 관련된 그 진리잖아요. 그것을 새롭게 주시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이제 성교단체에서는 특별히 그걸 훈련하기도 하는데, 그 듣는 것은요, 결코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귀로 들려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들려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말을 듣는 것처럼 귀로 들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 귀로 주목하는 건 아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목하고 들으려고 해야지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터부시하는,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터부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나 사귐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터부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직접적이고 가까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객관성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체험이고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어요. 이 주관성을 객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헐령 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이반된다면, 말씀과 충돌한다면 과감히 그 음성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에 어떤 마가 꼈다, 혹은 사탄이나 귀신이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얻고 객관적인 사귐과 객관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잔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도 오늘 볼 건데 16절 이하의 말씀은 재판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이러하지요. 자, 16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재판해달라는 거. 한 여자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여자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해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여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흘 만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가 밤에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 아들을 뭉갠 거예요. 그 위에 누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고 말았네요. 자, 그리고 내 생각에는 저 여인이 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내가 잠든 사이에 죽은 자기 아이를 내 곁에 두고 내 아이를 자기 곁에 두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까요,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산 아들이 제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쟁론이 붙은 거예요.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왕이 고심이 큽니다.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도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어떻게 했어요? 곤혹스럽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임한 겁니다. 칼을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뭐라고 합니까? 이 살아있는 아이를 똑같이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반쪽을 주고 이 여인에게도 반쪽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진짜 그 아이의 어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저 여인에게 준들 그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한 다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내 것도 아니고 저 여자 것도 아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눈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 아이를 죽이는 것, 그것을 선택한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누가 가짜 어머니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28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이 재판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워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음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고 재판함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직업,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녀들은 창기였습니다. 창기는 창녀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몸 파는 여인, 이 얘기예요. 자,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천대받던 여인들이 바로 그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왕에게 나오기도 부끄럽고 그렇게 이렇게 논쟁하기엔 더 부끄러울 수 있는 그 여인들이 그 아이를 두고 와서 왕 앞에 와서 쟁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기가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쟁론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들의 목소리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 창기들, 그 창녀들 역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가 섬겨야 할 백성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16절 뒷부분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였는데, 그가 구하였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선과 악을, 누가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듣는 마음 자체가 지혜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고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재판관이고 지혜로운 왕인 것이죠. 사람을
그들이 창길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시면 4장 29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의 이름이 주변 사방 국가들에 많이 넓혀졌어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는 스바의 여왕도 있었죠. 그 스바의 여왕이 와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 또 시험하기 위해서 낸 질문에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났던 소문,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이 과연 사실이었구나.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니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총명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솔로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분, 이렇게 계시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곧 우리의 지혜다. 예수가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예수가 곧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요, 하나님께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학생과 우리 청년들이 점차 지혜가 충만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 때문에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흡족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지요. 주시는 것들도 그냥 보통 것들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놀랍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된 것처럼 천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것,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찬송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입니다. 일천 번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황소할지라도 마음과 정성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그래서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또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추수와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다가 계속 선순환이 되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 그런 모든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